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5절까지만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나그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톨레도트입니다. 족보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톨레도트. 밤에 피곤한데 웬 또 어려운 소리를 하시나. 설교자들이 제일 깊이 하는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이 족보장,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 본문을 설교자들이 사실 제일 깊이 하는 본문입니다. 이 뭐 마태복음 그래도 낯익은 이름이 몇 개라도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 기껏해야 셈, 함, 야벳 정도만 알 뿐이지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읽다 보면 막 혀가 꼬이죠. 그런 명단으로만 쭉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족보에 불과한데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족보라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계통,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뜻을 거기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가까운 뜻은 톨레도트, 이 말은 족보라는 뜻, 여기에 가장 가까워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족보, 이것이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근데 이 족보 속에 뭘 담고 있는가? 이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족보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그대로 함의되어 있다. 족보도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이 세 아들,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야벳부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톨레도트란 말이 등장하죠. 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랬어요. 야벳의 아들들은 이 첫 번째 인물 야벳이 등장하죠. 이 야벳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 보면 이 야벳이라는 족속이 주로 어디에 지금 퍼져나가게 되는가? 유럽 북쪽이에요. 북유럽 쪽과 그리고 그 해안 쪽으로 퍼져 있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좀 넓게 확대하면 스페인까지입니다. 이들의 족속이 지금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야벳이란 말은 이 언어적으로는 창대하다는 뜻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조금 북쪽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막 어려운 이름들이 쭉 등장하죠. 그리고 4절, 5절,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자, 우리 복상하는 성도들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이 언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벨탑은 그 다음에 11장에 등장하는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10장인데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가 지금 한마디로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11장에 다음에 나가 있어야 될 내용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배열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영 지금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10장에 이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인류가 바닷가 땅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는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여러분 시간대별로 역사적 순으로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이게 뒤에 11장 뒤에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간대별 배열은 아니구나.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시간대 배열이 아니라면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의미적 순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의미적 순서다. 그럼 이 의미가 뭘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잠시 여기서 유보해 두고 자, 그 다음 인물에 가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6절로 가보시면 이제 함의 아들이 나와요.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 6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거무스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거무스레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함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심판을 받았죠? 다 까먹으셨어요? 가나안이 받았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 내용도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어쨌든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쪽인가 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이쪽이에요. 이쪽에 지금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다 수장돼서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 빼고. 그러면 이제 노아의 가족 한 아버지의 혈육이에요. 그 세 아들들은. 그런데 어떻게 함은 왜 피부가 검을까요? 왜 함은 피부가 검었어요? 대답 못할 것만 제가 자꾸 물어봐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지금 여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뭐 썩 받아들이기는 정황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근거나 자료나 뭐 역사적 사료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납득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론은 이런 거예요. 야벳이 북유럽 쪽 북쪽에 주로 이 어떤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 이 족속들이 살다 보니까 수천 년 역사를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오랫동안 이제 그 DNA 변이가 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희멀건해졌다. 일종의 환경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용불용성. 프랑스 학자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그 용불용성.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걸 믿는 거죠. 환경설을 이제 따라서 야벳 족속이 이렇게 되었고 그 근거에 따르면 일조량이 많은 그 아프리카 쪽에 정착하게 된 이 많은 일조량 때문에 그 함의 족속들이 유전자 색깔이 오랜 생활 오고 가면서 변이 되어져서 그렇게 시꺼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반대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놀이끼리하게 잘 익어져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경설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믿어요. 주장하고 이걸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뭐 본문을 살피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함의 아들들을 좀 더 보시면 6절 마저 보세요.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넷째 아들로 등장을 해요. 자, 이 가나안의 저주가
뭐였나? 가나안의 저주가 무엇이었던가? 9장 2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9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시작.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형제와 종들의 저주를 원하노라. 자, 이게 좀 너무 참혹한 저주죠. 그죠? 너무 잔인한 어떻게 이 자기 그 자손에게 자기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입에 담기 거북한 저주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저주가 정말 성취가 됐는가? 실현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가? 자, 1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쭉 나오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열거된 인물들은 지금 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 여부스, 아모리, 히위, 기르가스,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자손,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창세기 이거를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시 갱신하며 줄 때에, 말씀을 줄 때에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야 될 저 약속의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며 그 땅을 우리가 왜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경이고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미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얘기인가 하면 이런 팔레스타인 그 지형과 기후, 토양 척박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지금 히브리 유대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고 경작하고 지금 다 해놨어요. 가나안들이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개간과 경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들어가서 숟가락만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숟가락만 놓으면 돼. 네? 자, 어떡합니까? 이제 들어가면 종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저자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의 1.1획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수많은 역사의 방해와 수많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반대에 대적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서 숟가락만 놓으면 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함이라는 이 아들이 실수를 빌미로 해서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막 저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설명해주고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좀 더 지나가서 또 한 명 인물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뿐이었으므로 땅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눈동같이 용감한 사람뿐이로다. 자, 아멘. 자, 보세요. 이 니므롯이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큰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때 세상은 어떤 힘과 크기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문화 패턴이 장악되어진 그런 역사로 지금 굴러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인의 문화 속에서도 이런 어떤 힘과 크기의 문화가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힘과 크기의 문화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거룩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시날 땅의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 자, 바벨 여기서 뭐가 지어지죠? 뭐가 지어져요? 바벨탑이 지어지잖아요. 바벨탑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시조가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여러분 왜 쌓았어요? 11장 가면 나오겠지만 왜 쌓았죠 이거를? 홍수로 흩어짐을 당했던 이 인류가 이 홍수에 대한 내상을 입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탑을 쌓는데 두 가지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명제가 뭐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저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명했던 흩어짐의 이 사건을 우리가 막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자. 두 가지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 명제,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결국에 이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 활동이 니므롯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함의 후손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는가? 가나안은 저주를 결과를 맞았고 니므롯은 바벨탑에서 유명한 이제 그 바벨탑을 쌓게 되는 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로닥 들어보셨어요? 무로닥? 여기서 변형돼 가서 여러분 그 마르둑 바벨론 신화 보면 여러분 마르둑 신화 아시죠? 마르둑 신화. 기독교를 그 무신론자들이 비방하는 그 반대하는 거죠. 이 마르둑 신화 가지고 에이 마르둑 신화도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빗대 말하는 그 마르둑 이게 니불에서 파생된 단어 마르둑이에요. 근데 이게 마르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나중에 이 니므롯이 바벨론 이 지역의 왕이자 신이 됩니다. 니므롯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유명한 나라가 형성되죠. 어떤 나라예요? 바벨로니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이 왕국에 등장한 왕의 이름들 보면 이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서 앞뒤로 이렇게 붙어져서 혼용되는 표현들, 마르둑이라는 이것이 함께 혼용되어지는데 이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왕위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절대 왕권이요. 그래서 내가 신이요,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로닥이라는 말은. 자,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왕기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해와 좀 저변을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자, 여기 이제 유다 왕 요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요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야호야긴이 가던 때 바벨론 왕 이름이 누구냐? 에윌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이
무로닥이 니무롯으로부터 파생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뭐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무로닥이 그 뜻이에요. 마르둑, 무로닥. 자, 이게 이사야 39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인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보면 무로닥 발라단 뭡니까? 니무롯의 이름으로 파생된 그 뜻이에요. 내가 곧 신이 왕이다. 이 호칭이 여기는 앞에 붙어 있어요. 자, 이 니무롯이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죠. 흩어지는 면하고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 무리의 상징적인 인물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을 좀 넘어가 봅시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이제 셈이 나옵니다. 10장 21절을 보시면 21절 22절을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 보면 야벳의 형이라 그러나 원문에는 형이 아니라 그냥 형제다, 브라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 자녀가 출생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아람이요. 다 발음하기도 어려워. 근데 여기서 발음하기 제일 어려운 이름이 뭐예요? 뭐죠? 이 다섯 알 중에서 발음하기가 제일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뭐예요? 아르박삭. 아르박삭. 처음 들어봤어요. 이 인물에 여러분이 딱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표현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조예요. 자, 11장 보세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굴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기 아르박스를 따로 떼어서 이제 족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아들 이름은 없어요. 셈이 누굴 낳았다고만 되는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아르박삿 이름으로 쭉 내려가다가 25절, 26절 같이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으로 변경되기 전에 이름 아브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람 맞아요. 아브람. 데라의 아들이 동시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르박삿. 그러니까 셈의 후예죠. 아브람은 셈의 후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가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10장 몇 절로 가야 되냐면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24절, 10장 2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 아르박삿, 셀라, 에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하나 이름은 벨렉 낳았으며 하나는 욕단을 낳아요. 자, 그런데 여기 벨렉이라는 이름에 혹시 별표나 이렇게 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성경에, 본인 성경에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없으면 그 성경을 바꿔야 돼. 거기에 이제 별표나 1로 돼 있고 그 표기 옆에 해설을 뭘로 돼 있어요? 뜻이 흩어지다, 나뉘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지다, 나뉘어지다. 이 벨렉이 그 뜻이에요. 이 이름이 이 벨렉, 아르박삿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계통이죠. 그런데 벨렉 때 와서 나누어지다, 흩어지다 이름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벨렉 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 때 있었고 이때 인류가 흩어졌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벨렉 때. 예. 자, 그러면 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0장의 역사하고 11장에 정말 엉켜있네. 뒤바뀌어있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함, 야벳, 셈,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여기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치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셈의 혈통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요. 분리를 시킵니다. 흩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구분을 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나눠진단 말이에요. 종족대로, 언어대로, 또 나라대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은 이게 사실은 흩어진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존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지금 자꾸 나누시는 거예요. 자, 왜 이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구분하시는가? 이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11장에 셈의 족보, 아르박사의 족보를 다시 종말했던 것처럼 맨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날 씨, 유일한 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씨는, 보세요. 씨는 단수가 될 수 없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써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단수로. 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씨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오실 그 씨,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 특별히 구분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집중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멀고 먼 역사의 산둥소리를 넘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1장 족보에서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출현했다,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담으로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벨렉의 아우 이름이 누구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욕단. 이것도 여담이에요. 뭐 굳이 머릿속에 안 담아두셔도 돼요. 욕단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어디 지금 후손이라 그래요? 단민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단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군이 이 욕단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욕단, 한 글자 닮았다고. 단인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게 우리가 결국에 이제 우리 한민족이 셈족 계통이다, 이 단의 후손인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맞춰보려고 어마어마한 참 쓸데없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철떡같이 믿고 거기에 현혹 되시면 안 돼요. 정설처럼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주님한테 정말 그러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실 거라고.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 욕단이 흘러 민족을 이루었다, 단지파를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이라는 그 지파가 있었잖아요. 한 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셈족 우리가 계통이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그 5장 17절 그 말씀이 있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이미 셈족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혈통으로 아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이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혈통적으로 이렇게 맞든 안 맞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거기 그런 거에 현혹돼서 그것만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벨레 육단 두 아들이 아르박사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앞에 제가 던졌던 전제를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안 했던 마무리를 못했던 주제가 있었죠. 여기에 지금 창세기의 기자가 바벨탑 사건 전에 지금 족보를 앞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나가는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를 바벨탑 사건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바벨탑 사건이 이 10장하고 10장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이야기가 뒤에 있다. 바벨탑 사건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뭘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홍수 심판의 결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심판의 결과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7절에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인류에게 너희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구하고 인류가 명령을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9장 1절에도 노아에게 다시 이 명령을 갱신하시거든요.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로 유일한 이 노아 가족들에게 주시는 아담의 이 언약의 갱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이 선교적 사명,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도자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의도였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이 니므롯, 이 함의 후손들이 왜 짓고자 했다 그랬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름을 내고자. 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기 본의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고적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뭐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으면 그게 법이야.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오늘날 이 가인의 시대, 가인의 사상, 세상 문화는 철저히 이 함의 문화와 함의 이 사고방식과 가인의 문화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모여서 자기의 애녹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쌓고 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고 흩어지지 않으려 하니까 핍박이라는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하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민들레 씨앗처럼 그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퍼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향한 이 명령 속에는 선교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라 이 말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제 셈의 계통을 따라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왕의 족보를 따라 예수가 태어나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이제 제자를 흩어보냈을 때 몇 명을 뽑았습니까? 몇 명을 뽑았어요? 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 여기 창세기 이 10장에 지금 세 아들의 족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기에 인물들을 여러분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여기 세어보면 정확하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일까요? 70명이에요. 70명. 여러분 이 70명 여기에 10장의 세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후손들을 정확하게 세보면 그걸 니나 세지 내가 언제 세고 앉아있냐. 여러분들 표정은 그렇지만 한번 이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분포도를 보면 이 70명이 야벳이 14명, 함의 계통이 혈통이 30명, 함이 제일 많아요 또. 그리고 셈의 혈통이 26명. 그러니까 14, 30, 20 몇? 26 몇 명? 70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공동체의 상징 숫자 70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의 숫자, 공예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을 파송하셨어요? 70명을 파송하신. 그래서 열방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아우르는 그래서 70명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70명을 뽑아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본질과는 벗어나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막 귀신들이 떨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막 항복하고 난리가 아니띠다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교정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 말을 듣고 항복하고 떠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에 증인되라.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지금 이 자손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선거적 말씀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선거적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잊지 않고 정말 이 사명 가운데를 붙들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코로나19가 교회가 모이기에 급급하고 모이는 것은 즐거워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말 이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갱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됨을 저는 철저히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키질입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무엇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는 이거 회복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족보는 흩어지는 족보 흩어져야 될 족보예요. 심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톨레로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 참 연약한 몰골을 바라보고 연약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간적 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흩어지고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압도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굳건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